그래서 여기 찬송가 354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깊고 근심 걱정 벗은 듯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왕모하는 자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지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지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지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시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말이지.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지 결혼 후로 친다면 얼마 만이겠습니까? 만약 30에 결혼을 했다면 70년 만이요, 40에 결혼을 했다면 60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만 약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땅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약 490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BC 1760년경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때가 BC 1270년경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온전하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때는 다시 그로부터 300년 후인 다윗 왕조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자기의 상속자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의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본문은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아들 못 낳던 여자가 아들 낳는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웃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멍에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표 중에 하나가 웃는 것, 곧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만 세상 걱정, 교회 일 다 짊어지고 사는 순교자인 양 심각한 얼굴들 그만하고 이제는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신 약속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닙니까? 그런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요. 웃으면 복이 오고 복이 오면 웃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을 따라 난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로서 누가 이랬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강조된 것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입니다. 사라고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로는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신부된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잉태케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잉태한 것도, 말씀을 잉태케 한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일한 결과라는 그런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한 결과인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웃는 일입니다. 확인합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마다, 여기 듣는 자가 뭐겠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 복음 아니겠습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이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육신의 표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백성된 육신의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에서 난 모든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과 섬김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치와 핍박까지도 달게 받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 말이지요. 나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성경에서 숫자 100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완전히 죽은 상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늙었다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 또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 대한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식이 끝을 잘라내므로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도는 모두 100세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등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는 다름 아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잃었다 찾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말이지.
그것도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자를 잃고 다시 찾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잃었다 찾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잃었다 찾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구로 완성됨으로 말이지요. 사실 모든 인생들은 처음부터 이런 자였습니다. 율법에 팔려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한숨과 원망 그리고 낙심의 자리를 털고 있느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웃는 복음의 이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알 때 비웃음이 변하여 웃음되고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되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비웃음이 있고 우리 속에 아직도 눈물과 한숨과 원망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웃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